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천. 다시 한번 시작. 진짜 크리스천. 원래는 그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진짜 친구를 찐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을 또 찐 크리스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아마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일명 그 총알택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총알택시? 예전에 서울에서 그 인천을 갈 때 이게 예전에는 뭐 차도 끊기고 몇 시가 되면 차도 끊기고 통금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급한 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 총알택시라는 거를 이용을 했어요. 뭐 곳곳에 역들마다 큰 역,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뭐 어디 뭐 지역마다 이런 그 총알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그 거기 가면 총알택시를 탈 수 있다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이 급한 일로 이제 그 서울에서 인천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총알만큼 빨리 달린다 그래서 이걸 총알택시라 그랬어요. 요즘은 아마 이제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한 사람만 타고 막 가는 게 아니고요. 한 3-4명 탈 때까지 기다려요, 기사님이. 왜냐면 인천 갔다가 빈차로 와야 되니까 3-4명 탈 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3-4명이 이제 승객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속은 기본이고 뭐 신호 위반 같은 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게 뭐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생명을 담보로 한 굉장히 이게 위험한 그런 일이고 교통경찰한테도 잡혀도 여러 번 잡힐 만한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난폭 운전기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이 죽어서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난폭 운전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시고 오히려 목사님에게는 작은 상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 난폭 운전기사보다 작은 상을 주시나요? 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한테 기도를 했다. 그런데 네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많이 졸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웃기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 사건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이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린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2차 대확산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녀간 사람 중에 벌써 700명 이상이 이게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하루마다 이제 막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700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됐고 2차, 3차 감염이 지금 위험해 있어요. 그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2주간 동안 드리라는 이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교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 공영방송의 한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이 해당 교회 주변 상인들과 인터뷰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상인들이 교회 때문에 문 닫게 생겼어요. 교회 때문에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아마 이분은 좀 좋은 마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신 분들은 뿔이 나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뿔이나 있으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교회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분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난번 대구 신천지 때도 그렇지만 외벽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냥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야 돼. 진짜 교회고 진짜 목사고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몇몇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일반 교회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악을 행하거나 범죄하는 이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사실 우리도 그 중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이름 올려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진짜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짜 믿음은 망한다. 다시 한번 시작. 가짜 믿음은 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절기 중에 출애굽을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게 또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간 유월절 성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유월절에는 이 전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몰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뭐 걸어서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좁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좁잖아요. 거기서 다 숙박시설을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숙박시설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절기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숙소를 잡으셨어요. 이 베단이는 어떤 곳이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베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그 집에 들르셔서 거기서 보통 이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아주 귀한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나오시다가 그 동네 여기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시는데 그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탁 쪼개서 이게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시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쉬시다가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마가복음의 독특한 교훈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스트럭처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에. 자, 이런 구조가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사건 가운데 다른 사건이 하나 끼는 거예요. 여기 사건이 있고 또 사건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 이 겉 모양, 처음하고 끝에 있는 요거는 하나의 사건이야. 그리고 요 가운데 다른 사건이 하나 끼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같이 생겼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샌드위치라는 거를 위에 있는 겉빵만 가지고 샌드위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속에 있는 내용물, 거기 뭐 토마토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빵이 이렇게 덮이면서 이걸 전체를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인 것 같지만 이 하나의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과 이것이 두 가지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한 가지의 특별한 교훈을 거기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특별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자, 샌드위치 위쪽에 그 빵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나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돈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채찍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제사에 쓸 그 가축들 있잖아요. 그 가축들을 때리면서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이 책상을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전국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때 옛날의 제사는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부터 이 가축을 끌고 오니까 가족들 챙기기도 바쁜데 이 가축까지 끌고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축을 사면 됩니다. 그 가축을 사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원래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상인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들인 거야. 불러들여서 그 성전 그 마당에서 장사를 하게끔 임대료를 받고, 너 얼마 내고 너 얼마 내고 너 얼마 내고 이게 해서 돈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성전을 마켓으로 만든 거예요. 마켓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이 또 다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 그냥 시장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한 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가축 자체를 예루살렘에서 돈 가지고 가축을 사서 그걸 희생제사를 드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런 제사장들이 잘못됐으니, 그러니 그 성도들은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목사가 상식적이지 않으면 성도들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몰상식하면 성도들도 몰상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인들 전체가 영적으로는 다 병들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샌드위치 밑에 있는 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 그 부분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멀쩡했던 이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죽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겉모양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사랑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 신앙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 제사장이 그냥 직업인 겁니다. 겉모양만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교인들인 거예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말하는 게 하나도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음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적인 열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지난 주간 뉴스예요. 세 자매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대요. 동영상으로 방송을 하는데 명품 짝퉁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세 자매가 1년 6개월 동안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이 상품을 26,000점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26,000점. 어마어마하게 판 거예요. 이 물건들의 정품 시가는 약 625억 원어치였다 그래요. 정품 시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6,000점을 팔았는데 그냥 한 20만 원 정도씩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6,000 곱하기 20만 원,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보통은 이게 창피하니까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가족한테는 숨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족한테 아버지가 도둑질하러 가면서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올게 이러고는 않잖아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건전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는 숨기는데, 그런데 이 남편을 포함해서 세 자매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온 가족이 다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물건을 팔았으면 결말이 이렇겠습니까? 가짜는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당분간은 놔두라 그러세요. 교회 중에서도 이상한 교회도 있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가라지 같은 교회도 있어요. 가라지 같은 성도도 있고요. 정말 악인인데도 너무 잘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대로 두라 그래요. 괜히 그거 뽑다가 괜히 선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짜의 결말인 겁니다. 가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세기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참된 영성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간증거리가 있거나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안다거나 뭐 찬양을 굉장히 은혜롭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들 자체는, 그냥 외적인 모습은 영성도 아니고 영성의 증거도 아니다.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참된 영성의 척도는 우리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욕구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올라오는 욕구, 그게 뭐냐? 왜냐하면 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은 그 욕구에 의해서 통제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 안에 주로 나타나는 욕구들이 무엇이냐를 보면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종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까?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돈에만 우리가 미쳐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적인 자랑, 그런 것만 매여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만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가짜는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말이 비참합니다. 가짜 믿음도 다 망합니다.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포를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선포를 하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형식적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제를 갑자기 바꾸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기도에 관계된 말씀으로 주제를 전환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걸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근데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이 아니에요. 간청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확고한 믿음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를 하거나 선포적인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또 간청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믿음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 말씀도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응답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는 그대로 될 겁니다. 할렐루야.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그 표 하나 만들었는데 이 표는 뭐냐면 세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급격하게 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필리핀 도시 중에 최대 코로나 감염 도시라는 불명예까지 앉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고 막 마닐라에서 막 확진자가 늘어날 때 세부는 청정도시라고 했었어요. 뭐 1명, 2명 막 얼마 없어요. 10명 뭐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런 불명예를 갖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대통령이 이 환경부 장관을 여기다 파견을 했어요. 군인들 수백 명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부시티, 만다위시티, 라플라프시티 그리고 세부주까지 해서 보통 이제 제일 큰 도시죠. 이 세부주 안에 있는 제일 큰 도시가 세부시티나 만다위시티나 라플라프시티가 제일 커요. 이 도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 있고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가 쭉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매일 세부주에서 발생하는 사람이 200~300명씩 매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시티가 그 중에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은 사람이 찾아면 60 몇 명, 뭐 100 몇 명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3일부터 코로나 종식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교회 집회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라도 함께 기도하고자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당장에 기도가 응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뭐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이 세부시티에는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13일 주간에도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200~300명씩 이 세부주에서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만 만져주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13일 주간부터 기도하고 2주간이 지났어요. 2주간 동안은 감염자 숫자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신기한 거는요, 그 이후부터 감염자 숫자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2~3주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보면은 200명에서 300명, 300명 안쪽으로 그
기도하기 전에는 300명 300명 이상도 있었고 300명 바로 밑에도 있었고 이랬는데 기도한 이후부터는 200명 300명 아래쪽 그리고 조금씩 줄더라고요.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숫자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8월 20일, 21일 금요일 건 아직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20일, 21일 걸 통계를 보니까 확 낮아졌어요. 확 낮아져가지고 지금 세부시티에서 뭐 8명 그리고 27명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봐도 전체 세부주에서 60명에서 80명대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애쓰고 수고하고 굉장히 이렇게 지금 스트릭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효과들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거의 뭐 집 밖을 거의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 티켓이 있어야 나오는데 그 티켓은 우리 사모님이 또 시장 보러 갈 때 그때 또 허락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또 잠깐 나갔다 오고 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니까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긴장을 늦추거나 방역을 그렇다고 소홀히 하거나 이러면 안 돼. 지금 확 풀면 안 됩니다. 예, 언제든 마닐라처럼 지금 마닐라는 하루에 4,000명씩 지금 확진되고 있어요. 3,000명, 4,000명입니다. 마닐라처럼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2차 대확산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온라인 기도회 때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세부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줄짜리 기도지만 은혜 받았어요.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서 세부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문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 우리 가정이 안심해도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아 안심해도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여 안심해도 된다. 내가 기도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반드시 축복의 땅이 될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늘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1954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을 설립하셔서 우리나라 농촌 계몽 운동에 크게 이바지하신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세요. 완전 폐허 위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966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 사이상 복지 부분에서 막사이 사이상이라는 것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의 기도실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던 영적 배포가 참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포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일 정도로 대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 안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다에 던져지라 할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믿고 선포하세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의 기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짜 믿음은 망한다. 믿음의 선포를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가짜 믿음은 망한다. 믿음의 선포를 하라.